위하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5장 본문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제 앞선 본문 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4장에서 살폈고, 오늘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져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의지해야만 그 공동체가 참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런 경우가 닥쳤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났을 때 그냥 주저앉아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정말 그 결과로 처절하고 비참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은 기업과 집이 아버지 남편을 잃어버린 존재와 같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대적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같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인 물, 나무, 이거마저도 다 빼앗겨서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 그런 정말 비참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이제 완전히 속박이 돼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쉼을 얻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로, 교회로 가져오면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더 이상 부요함, 안식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교회 공동체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안식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안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부요함도, 참된 안식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떠나버렸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사탄의 세력, 대적들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시면 주셨던 모든 부요함, 안식 다 빼앗기고 우리 교회는 비참해져요.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남유다가 그랬었지, 북이스라엘이 그랬었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또 우리 삶 가운데 안식과 부요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자주 잊어버려요. 인생의 부요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그 평안, 안식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지금 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은 개나 소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고아처럼 불안해 바들바들 떨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셨을 때 이런 결과가 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결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교회면은 안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붙여서 6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정말 부요함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방인들, 개다, 소다,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양식을 구걸해야 되는 수치스러운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열국 중에서 높임을 받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종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정말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 여러분 여기다가 교회라는 이름을 넣고 세상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똑같아져요.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종노릇 당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배당한다. 이것처럼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 없어요. 양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정말 굶주림 때문에 몰골이 처참해지고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거부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닥쳐진 비참한 모습이고 오늘날 이게 그대로 와서 교회의 비참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을 때 오는 모습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교회는 결국 대적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수치스러운 현실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애굽에 동맹을 맺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 애굽과 함께 있으면 정말 잘 살 줄 알았어요. 부유할 줄 알았습니다. 걱정 근심 다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오히려 대적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현실에 처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유린당하고 짓밟힙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러웠으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하고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교회는 이처럼 사탄과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다스림을 거부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세속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돼요. 하늘의 소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속에 눈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수치예요. 교회의 수치. 여러분, 교회는 결코 대적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는, 머리이신 교회는요,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주님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에 우리는 참여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거부할 때 오늘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정말 새기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 정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복 받는 방법만 새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을 때 어떤 처참한 결과가 오는지도 우리는 각인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너무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그 사실을 그러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주님의 나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삶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계속 적용해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지금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걸 점검해 보면 나와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나,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내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로, 고백하는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모임들과 예배가 거기에 합당한가? 그것을 살피면 답이 나와요. 그런 질문에 예,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인생,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다스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전 장로교회의 한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철저한 삶을 살아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됨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